오늘은 복음의 시대 네 번째 시간으로 제자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받은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공들이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장면들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막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시면서부터 바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부르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많거나 행하신 이 사역을 하신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크고 넓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신 시간은 한 3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땅,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넓게 보이지만 큰 지구, 뭐 이렇게 세계로 보면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지역에서만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글을 남기시거나 저서를 남기신 게 없죠.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많아지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정신, 가치로 무장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파하면서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점점 그것이 마치 이게 좀 나쁘게 이렇게 활용되는 예가 불법 피라미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형이 원래는 되게 좋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가치가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곁에 남은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가치가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신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배우고 무장한 사람들이 각각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세우고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세상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배우고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또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신가요? 아무튼 대답은 제자이신가요? 제자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되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어부로 있던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밤새도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고기를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물을 딱 걷었을 때 넘치도록 많은 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를 좀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많이 아는 문구죠.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몇 명이 돼요? 12명이 되죠. 그래서 12제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몇 명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또 몇 명은 좀 입에 붙지 않는 사람이죠. 누가 좀 입에 안 붙으세요? 다데오라든가 바돌로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입에 안 붙죠.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입니다. 큰 야고보죠.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마가복음에 이 시몬을 가르쳐서 가나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 위에 이 18절에 보면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야고보와 다데오는 작은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둘이 또 형제고요.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이 띄어져야 돼요. 가나나인. 가나가 뭐냐면 열심당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당시 로마에 복속되어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독립을 외치는 독립운동가들이 열심당원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그런 열심당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가룟은 뭐냐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되게 부르기 위해서 가룟 유다, 가룟인인 유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룟이 어디냐면 베들레헴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그리옷이라는 지방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나중에 영어에서는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 자체로 유다도 그렇고 이 가룟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이렇게 쓰이게 되죠. 이 사람들의 면모들을 보면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고 뭐 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주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당시 비주류라고 불리는 좀 천대받거나 아니면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 제자들이 꾸려지기 시작을 하죠. 저는 여기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주류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먼저 이들이 비주류였다는 것은 주류들이 갖고 있던 왜곡된 신앙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중심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성전하고 좀 먼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빛을 잃어가는 시대였고, 또 선민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천대받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딱 생각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그거보다 먼 북쪽 지방에 살던 갈릴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부이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민이라는 의식들이 강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참 못 살았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런 왜곡된 신앙의 가치에 물들지 않은 그런 좀 더 순수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조금은 좀 도화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듣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비주류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비주류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보다 더한 비주류,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주류였던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눠줄 줄 모릅니다. 비주류였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나눠지는 것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떨까? 첫 번째로는 왜곡된 신앙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신앙을 갖고 있긴 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견제 없이 누리는 신앙이 되면 반드시 왜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러한 신앙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소외되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뒤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자들이 되어야 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왜곡된 신앙에 물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런 바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 완전 완성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절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 가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제자의 정체성인데,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본체를 다 경험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제자의 덕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제자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제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제자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제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지막 제자의 능력은 이 세상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조금만 더 풀이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을 통해 그 삶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주의 가치로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 변화는 제자의 삶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사단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것에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거기에 이러한 가치와 결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이라는 걸 붙여서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결단되어져야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또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부터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죠.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냥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결단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 하는 그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결정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입을 벌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 예배는요, 화려하고 어떤 감동을 주고 우리의 보기에 막 멋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크고 웅장하고 뭔가 멋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권유하시죠. 너희는 날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따름에는 이 당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이 부름은 나중에까지 이어져요. 거기에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 이제 날 따르겠느냐? 나와 함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느냐? 네가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느냐? 해서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12제자밖에 모르지만 실제로 당시에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랐지만 이 대답에, 이 요구에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결국 돌아서는 3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제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유대 땅으로 오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길 위에서 3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이 3명이 떠나는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할게.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무엇 때문인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명,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를 그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기대를, 이 말씀들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대답하는 것에 있는데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가 쫓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나는 굴도 없고 새도 있는 집이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날 따르려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는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 좋은 명성을 얻고 좋은 수익을 가져오지 못하는데도 더 이상 날 따라올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싹 사라져요. 그 사람 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 주님을 떠나나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서로 다를 때, 그때 우리는 제자로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결국 돌아서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면 내 길이 형통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 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안식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평안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보니까 유학생 교회잖아요. 교회들이 대부분 유학생들이 한인교회는 많은데 유학생들이 특별히 오는 이유가 다 달라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유학생들이 교회를 찾는 제일 큰 이유는
자기가 외국에 나와서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도움도 얻고 그러려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또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다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떠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대로 인해 우리의 기대를 채울 것을 위해서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떠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가 주님의 기대와 다르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삶에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했죠. 근데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뭐가 이상한가요? 별로 이상한 게 없죠.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겠어요?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그 집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아버지가 모시고 있는데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 삶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되면 그때 예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습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고3 때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 준비를 하느라고 못 따르게 되고 또 대학생이 되어서는 4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못하고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이유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는 이 삶에는 여유로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는 언제 생겨요? 진짜 여유는? 죽어야 생기는 거죠. 죽음이 생기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착오, 우리가 갖는 이 사고의 착오는 사명과 삶이 분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명과 삶이 동떨어져서 삶은 삶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건 하나님 따르는 것대로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명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3은 고3에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취업 때는 취업하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의 자리, 그 안에서 그 사명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가정 다 버리고 너 다 버리고 그거 신경도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그 가치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정리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에게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대답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안 돼 보이는 거죠. 나를 따르겠지만,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들과 좀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음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려야 할 것들, 제자의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없는 것들이 참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 놓아야 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길을 따르기 전에 모든 모습을 그대로 안고서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헌신과 포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제자로서의 길을 걷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대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지금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아지고 또 다 좋아진 다음에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마지막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어느 것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진짜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위해 포기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좀 간구하듯이 읽어볼까요? 제가 주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위해 포기와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모두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오늘 말씀이 세 가지의 결단과 세 가지의 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 가지 결단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제 목표가 제 제자로서의 삶이 이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었다면 그 다음엔 그 결단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대와 제 기대가 같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죠. 주님, 제가 서 있는 오늘 이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그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목사는 진짜 목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을 위해서 제 욕심과 제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결단과 간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셔서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서가 재밌는 게 앞에서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져 있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결단하면서 성장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이렇게 더 완전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제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정말 좋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좋은 게 막 나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 뭐야, 복음이 뭐야, 막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막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지 같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결단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